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우리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네, 웃는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듯합니다. 우리 병원 가게 되면
특히 건강 검진할 때 보면 그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그 문진표에 꼭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병력을 묻습니다. 부모님이 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뭐 가족 중에 어떤 병이 있습니까?라고 꼭 물습니다. 왜 그렇죠? 그 병력이 자녀들에게 유전된다는 것을 의학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DNA라는 것이 참 신기해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전이 있는 사람들은 각별하게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조심스럽게 아주 유심하게 잘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육체적인 그 것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도 또 영적인 것도 유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이어가고 또 계승하고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 속에 그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말이 좋은 뜻으로 쓰입니까? 나쁜 뜻으로 쓰입니까? 보통 나쁜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딱 볼 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을 때, 부전자전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그 컴퓨터를 노트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전혀 보지 못했던 노트북이 있는데 아버지가 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그 친구 건데 그냥 가져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야, 임마, 그건 도둑질이야. 그거 왜 남의 거 갖고 와? 라면서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은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사줄 거야? 그럼 정말 정 필요하면 아빠 회사에 있는 거 가져다 너 주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전자전이죠. 이렇게 나쁜 것도 이렇게 흘러가지만 성경에 보니까 좋은 것도 흘러가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후손들에게까지 이 구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계속 이 축복의 가문을 이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뜻으로 아마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의 은사입니다. 언어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소통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 축복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부모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좋은 말을 하시게 되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운명이 어느 말을 듣고 살았느냐 또 어느 말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태리의 엘리코 카루소라는 아주 유명한 테너가 있는데 이 어릴 때의 꿈이 성악가였습니다. 근데 그 학교의 음악 선생님이 이 카루소한테 늘 얘기하기를 야, 네 목소리는 그 덤문에서 바람이 막 흔들리는 그런 소리 같아.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사람이 들으면 피곤해.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꿈을 접는 게 좋겠다라고 늘 얘기해 줬어요. 근데 반면에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정말 특이해. 그리고 굉장히 감미로워. 너는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늘 격려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머니도 똑같이 선생님의 말을 믿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이 아이는 성악가로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어머니가 인정해주고 어머니가 격려해주는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계속 정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에는요, 참 각인력이 있어요. 여러분, 각인력이 뭐예요? 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그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각인력이에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에는요, 견인력이 있습니다. 견인력이 뭡니까?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끌어가는 거예요, 계속. 또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고 완성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자, 손녀, 후손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에게 자식의 복을 비는 그런 축복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권을 잘 사용해서 축복하는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정말 인생의 멋있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로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은 죽을 때에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으며, 그죠? 두 명의 유명한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생을 딱 한 줄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삭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꽁꽁 묶은 다음에 칼로 내리치려고 했죠. 번제물로 드렸던 그 사건. 아마 이삭은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절대 잊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황홀한 광경을, 엄청난 광경을 다 목도했던 순간이 바로 모리아산 위에서의 사건이었어요. 아마 제가 히브리서 기자라면 그 이삭을 표현할 때 그 사건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 야곱에게, 에서에게 축복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그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도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골뼈가 부러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사건을 잊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네가 이겼다라는 그런 징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이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던 장소가 약복강가의 사건이었어요. 아마 제가 히브리서 기자라면 그 사건을 분명히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과 야곱의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했다.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양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부모의 손끝에는요, 하나님이 계신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그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 기도 소리가 가득히 스며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에도, 또한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에도, 내가 상원 의원으로 또한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그 어머니의 축복의 소리는 언제나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손, 축복하는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기도였고요. 또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축복의 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제 명절 이제 시작인데 이제 많은 우리 자녀들을 만날 것이고 또 손자 손녀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그의 자녀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너 건강해라, 그냥 돈 많이 벌어라, 그렇게 축복의 내용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내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그의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지만 어떻게 축복했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 48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보다 자식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아무개의 아버지, 아무개의 어머니, 이렇게 아무개로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부모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잘 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든든해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번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이 요셉과 그의 손자, 손녀들에게 행했던 그런 축복의 내용들을 모두 본받아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다그라는 그런 표현인데 물고기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이렇게 배를 갈라보게 되면 알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요, 알이 몇 개예요? 세보셨어요? 세보신 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알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돼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씨가 말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굉장히 번식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성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번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번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축복권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시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므낫세 같게 해달라고, 에브라임 같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처럼 되게 해달라고, 아무개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끔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더 떠나서 가장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에브라임 같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문화재 깎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이 죽을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근데 죽으면서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없지만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너희를 축복해 주실 거야.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선택이 있을 것이고 갈등이 있을 것이고 부딪힘이 있을 것이야. 나는 너를 돕지 못하지만 나를 도와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내가 축복하고 너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러가 죽을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던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을 열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빈 지갑이에요. 그러면서 빈 지갑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재산을 남기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야. 이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물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오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좀 많이 물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명예와 지식을 물려주는 거예요? 좋지만 아니에요. 정말 제일 좋은 선물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물론 어폐가 있지요. 뭐 하나님이 선물인 것처럼 이렇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 뜻 아시겠죠?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너희도 잘 믿기를 원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수많은 인생의 갈등과 또 부딪힘 속에서 고난 속에서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꼭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함께하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손까지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이 축복을 베라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라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손을 얹고 입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증거하며 의미 있는 말을 남기는 행위라고 그렇게 축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이 축복이를 율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베라카와 이 율록이라는 그 헬라어를 종합해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해 주면서 의미 있는 말을 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는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막 어린아이들이 막 달려오죠.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품에 이렇게 안으십니다. 안으시고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셔요. 축복기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오면 그렇게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해 주면서 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룰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하루에 한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 축복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화면에 떠올 때마다
같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시작. 1번.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 2.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은 힘이 있고 은총이 넘친다. 3.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 4. 모든 일을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을 즐겨라. 5. 자녀를 칭찬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6. 나쁜 꼬리표를 떼고 좋은 이름을 붙여 축복하라. 7. 자녀에게 말해왔던 부정적인 말의 힘을 파괴함으로 저주를 끊고 축복을 이어가라. 8. 축복을 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축복이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겠다 결단하라. 아멘.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행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행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문으로 흘러가고 또 축복의 가문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